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방송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대 동기 5명이 있습니다. 4명은 형제고 1명은 자매인데 아주 절친입니다. 이 친구들이 후에 이제 의사가 되어서 한 병원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드라마, 또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소재로 해서 다룬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감격이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5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공통점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 친구들의 전공은 다 다릅니다. 소아과 의사도 있었고요.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고요. 또한 그 뇌 쪽을 또 담당하는, 그리고 뭐 외과, 내과,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루는 각자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겼다는 것. 그 부분에서 저는 제일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에 나타났던 그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디아포라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가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됐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제사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무언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좀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 음식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절제함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 음식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신전 문화였습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어떤 신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그 사제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죠. 이 사제들이 본인들이 취할 것들은 취했지만 너무 많은 양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그 제물을 팔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에 제사 때 쓰였던 그러한 고기인지 그런 고기가 아닌지 그런 어떤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그렇게 음식을 팔았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혹시 이 고기는 제사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늘 갈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기 문제, 즉 제사 음식에 관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사실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해서 포인트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이 문제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신앙의 작은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작은 부분들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너무 작아서, 또한 그것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냥 그 영혼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때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신경 쓰지 못하는 영적인 사각지대의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말이죠, 사장님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사장님께 대한 배려가 달라집니다. 무언가 그분이 된 것처럼 그냥 너무 크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매 주일마다 정말 자리를 채워주시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숨어서 봉사하시는 이런 어떤 뭐 그냥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장님에 대해서 떠받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목표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혹시라도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얼만큼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 한다고 한다면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성도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특별 대우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헌금도 많이 하고 무언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그 사장님께만 집중하는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 제사 음식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침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한테는 이 제사 음식의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될지 우리가 배려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한 동시에 우리 신앙의 작은 부분까지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사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에 넘어져서 사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계속 치부해 두고 그 문제에 계속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크게 힘들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백포자 이제 심판 때에서 양을 오른쪽으로 염소를 왼편으로 나누어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러분, 무슨 큰 문제 때문에 이들이 천국 간 게 아니었습니다. 헐벗었을 때 그냥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셨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줄일 때 먹을 거 주었는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를 영접하였는지, 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배려할 때에 사실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게 우리가 배려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앙의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주 작은 소자와 같은 그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영혼에게 배려하는 것, 그 작은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여러분 세밀하게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랜싱 한인교회는 사실은 한인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분이 또 몇 분 계시고요. 영어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어 통역을 제공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몇 명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이요.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리게 보고 우리가 때로는
하찮게 보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그 영혼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이 제사 음식으로도 시험 받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겨서, 참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별 볼 일 아닌 문제 같은 그런 문제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배려하고, 우리가 손해를 받을지언정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육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육적인 가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여러 번 상징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 영혼들을 이해함으로 전쟁이 종식된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락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락은 남을 기쁘게 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희락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분쟁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방법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기복신앙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서 받는 물질의 복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그럼 나는 복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내가 쟁취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물질이 풍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고 내 사업이 막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요 사실은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내 안에 여러분 희락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 모습 바라보니까 왠지 내가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내 안에 행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나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그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배타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신앙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절대화된 신앙을 제 틀에다가 다 갖다가 끼워 맞춰서 이 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은 틀렸다고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속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때로는 막 책망합니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입을 열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둔 성도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둔 성도들은 우리는 신앙의 색깔들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나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또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사람에게 신뢰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꼭 우리 어머님에게 어머님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어머님 제가요 좋은 아파트 하나 사드릴게요. 이런 거 사드려야지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자주 전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 것을 우리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용돈 좀 붙여드릴까요?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용돈을 붙여줘? 하면서 제가 용돈을 사실은 붙여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용돈도 붙여드리면 좋아하시겠죠. 허나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전화해서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것을 하나님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영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그리스도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 두 번째는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여러분,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의 일을 먼저 힘쓰라. 여러분, 교회에는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빈정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 정말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끌어안아서 또한 품는 그런 미덕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화평을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집을 세우는 건축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그리스도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 모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욱더 좋게 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라. 함께 예배 가운데에 승리하라. 함께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